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만약 쉽지만 않고 어렵다는 생각이 가지곤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하면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되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사 그것을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꼭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기쁨은요, 행복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먼저 기쁨을 얻을 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도 행복하기 원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원천을 얻기를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돈을 왜 법니까? 왜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왜냐하면 돈에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 벌면 기쁨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걸 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말고 또는 어떤 사람은 인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많고 다른 사람부터 사랑받는 것,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 돈과 인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죠. 혹은 명예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널리 떨치기 위하여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 기쁨을 얻곤 합니다. 조금 너무나도 추상적인 이야기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작은 행복도 얻을 수 있는데, 흔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먹는 것에부터 큰 기쁨을 얻곤 합니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떠한 맛있는 맛집을 가기 위해서 1시간 거리 이상 운전을 하든가, 혹은 1시간 반씩 줄을 서가면서 그것을 먹거나,
뭐 흔히 말하는 베이글, 오늘 말하는 빵 같은 건데 그 빵 하나 먹으려고 1시간, 2시간 예약하면서 줄 서면서 먹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유행인데, 왜 그렇게 줄을 서가면서 먹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얻고 그것을 먹었을 때 나의 그 맛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또 기쁨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코올이 있을 수 있죠. 알코올, 술 먹고, 또는 마약의 문제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왜 사람들이 손을 대고 그것에 중독이 됩니까? 그 기쁨에 취하기 위하여, 기쁨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이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기쁨은 그 끝은 항상 공허와 또한 결핍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으로서 바다에 수많은 물이 있지만 그 물을 아무리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 안에 그 온전한 기쁨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갈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말한 거냐면 바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찾았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오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또한 스스로 그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이 항상 헛되고 터진 웅덩이, 터진 우물과 같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포츠나 예술, 음악, 또한 맛있는 음식, 음식물, 알코올, 마약, 인기, 돈, 그 모든 것들은요 터진 우물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 안에는 텅 빈 마음이 생기게 되고 더 갈급해지며 더 안 좋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심지어 대통령, 연예인, 가수, 심지어 재벌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그 모든 것을 갖추었을지언정 아이돌도 포함해서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 텅 빈 공감을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자기가 이것을 하면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그것을 얻었을 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허탈감으로 인하여 세상에 살아갈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인데 그 기쁨의 근원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기록되어 있죠. 바로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또한 이 충만한 기쁨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이 기쁨은 충만히 우리를 온전제로 채워줄 것이며 또한 충만히 영원히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고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이 하나님의 기쁨,
정말 충만하고 또한 영원한 이 기쁨은 어디서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기쁨을 어디서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임하였고 함께하였고 이미 충만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사셨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다는 뜻은 그 충만한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을 어떻게 아니면 언제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언제 누릴 수 있냐면 바로 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신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가 나를 보면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언제 회복되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이 이렇게 웃음이 활짝 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남편, 아내, 사랑했던 여인들을 만나면 그들은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기뻐요. 또한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가 그냥 자녀 쳐다보기만 해도 이쁠 때가 있고, 손주를 낳으신 분들은 손주를 바라보기만 해도 이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어떤 추억 물건들이나 어떠한 사랑에 담긴 감정에 담긴 것들을 우리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그냥 절로 생깁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보다 어떠한 물건보다 어떠한 추억보다 더 소중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스러운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쁨이 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걱정, 근심을 향하여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고 영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그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 그 영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한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끝없는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영적인 대화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어떠한 다음 일이 일어나냐면 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쳐다보는데 계속 쳐다봐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가지고 왜 저 쳐다보세요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계속 쳐다보기만 한다면 되게 나중에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쳐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의 일은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끝없이 바라본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인 것이 정말로 체험이 된다면 그 다음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 기도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 이 기도는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기도하는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처음에 교회에 온 수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무엇이에요? 라고 말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큰 특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에게 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를 바라보지 못하면 기도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집안 청소라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 청소를 깨끗이 하면 정리정도가 되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요, 청소 일을 잠시 미루고 하루, 이틀, 일주일 청소 안 하면 자연스럽게 집안은 더러워지게 되고 먼지가 쌓이게 되고 무질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또한 주님과 끝없는 교통을 통해서 깨끗이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양심의 찬송은 사라지며 주님과 긴밀한 교통 가운데 평안과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된다면 처음엔 티가 안 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우리 안에 죄들이 또한 양심의 참소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의 큰 장벽이 생겨 주님과의 대화가 소통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끝없이 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며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대화라고 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많은 단어와 말로써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만으로도 그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 기도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대상을, 우리의 영적인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기도가 성립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쉬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항상 기뻐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고, 그 영안에 거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대화, 그 영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를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문둥병, 사회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격리됐던 사람들이고 그 어떠한 의학기술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저주의 질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10명의 문둥병들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10명 중에 오직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탄식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내가 분명 10명을 다 치료했는데 왜 어찌하여 한 명만 왔느냐? 왜 어찌하여 한 명이 와서 나의 이 감사를 드렸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한 이유가 있다면 다름 아니라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정말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고 영벌에 놓였던 우리의 존재를, 사망에 놓였고 사단의 종노릇에서, 죄의 종노릇에서 놓였었던 우리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항상 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또 감사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직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리는 많은 것들은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되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세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새벽 예배조차 나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진 그 복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고난이 임했을 때, 고난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려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선악에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서 우리에게 그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독립적으로 나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또 하나님께 벗어나 또 독립적으로 나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만과 또한 우리의 자만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 실패를 당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고 항상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실패의 모습, 약함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되어 있고, 나의 실패가 주 안에선 성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실패로 보였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끝을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사 그것이 실패라고 보였을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감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설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단순하게 우리에게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분과 대화하는 생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면서 우리는 주님과 그 교통을 이어가게 될 것이며,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 원망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진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을 뒤돌아보실 때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과 환경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덮어주시고 2025년은 또한 이번 한 주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